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를 꼭 인도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진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걸 꼭 믿어야 됩니다. 이거 못 믿으면 신앙생활 할 맛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 꼭 믿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지난주에 이어서 요새 새로 나온 성경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교도합니다. 점성가들이 돌아간 뒤에 보라,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말한다. 일어나서 아이와 아이 엄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세요. 그리고 거기 계세요. 내가 그대에게 다시 말해 줄 때까지요. 당장이라도 헤롯이 그 아이를 찾아 없애버리려 하고 있어요. 그러고는 헤롯이 삶을 마감하기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이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다. 이런 말씀이었다. 이집트에서 나의 아들을 불러냈다. 그때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이었다. 헤롯이 삶을 끝마쳤을 때 보라,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난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이와 아이 엄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같이 합니다. 그러고는 나사렛이라 하는 도시로 가서 자리 잡고 살았다. 그리하여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멘. 저 히딱 그냥 꺼요.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지난주에 이어서 여기 점성술사라고 이렇게 점성술사라고 나왔는데 옛날 성경에는 동방박사라고 나왔잖아요. 점성술사가 원어에 맞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별자리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 이 동방박사들을 지난주에 뭐냐면 끄트머리에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죠. 그 다음에 헤롯 왕이 뭐라냐면 왕궁에 가서 야 니네 동네 그 저기 메시아가 태어났다는데 혹시 알아? 했더니 왕이 태어났다는데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그 서기관이나 그 제사장들한테 야 유대의 왕이 태어난다는 얘기가 있냐? 니들 아냐? 했더니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얘기가 옛날 구약 성경에 있더라.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 점성술사들이 베들레헴에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왕이 헤롯 왕이 그래요. 야 가서 그 저기 태어난 아이를 만나면은 나중에 갈 때 어디에 태어났다고 나한테 좀 알려주고 가 집에 갈 때. 그래서 알았다고 해서 갔다. 근데 동방박사들이 가서 베들레헴 가서 말 구유에 놓여 있는 아이를 봤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봤는데 그때 꿈에 동방박사들에게 야 헤롯 왕 만나지 말고 돌아서 이렇게 몰래 저 다른 데로 해서 집에 가라. 헤롯 왕 만나지 마라. 그래가지고 꿈에 나타나가지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의 끄트머리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도 보니까 또 뭐냐 하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13절에 보니까 보라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했다. 또 동방박사들에게도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이번에 또 요셉에게 또 뭐냐면 헤롯 왕이 애를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나라 이집트 애굽으로 옛날 말로 애굽으로 피해라.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이사가라 해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갔다가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이와 아이 엄마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났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뭐냐면 19절에 보면 헤롯이 삶을 마쳤을 때 헤롯 왕이 그러다 죽었어요.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집트 애굽에 가가지고 요셉이 예수님과 같이 산 게 도대체 몇 년 살았냐? 1년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1년 정도. 왜냐하면 헤롯 왕이 죽은 역사 기록이 있는데 역사 기록을 보니까 죽은 때가 그게 한 예수님 애들을 잡아 죽이고 한 그 이후에 한 1년 정도 후에 헤롯 왕이 곧 죽었다고 병이 나가지고 고통 중에 죽었다라고 역사 기록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헤롯 왕이 죽었어요. 그러나니까 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요셉에게 꿈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이사를 하라 해가지고 또 이제 들어갑니다. 또 이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면서 뭐냐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런데 아르켈라오가 자기 아버지 헤롯을 대신해서 유대아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요셉이 거기로 가기를 두려워했다. 그랬더니 꿈에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역으로 갔다. 갈릴리 지방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내용의 모든 게 뭐냐면 있잖아요. 꿈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움직였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야. 이 아켈라오라는 건 뭐냐? 아켈라오라는 왕은 누구냐면 이 헤롯 왕이 아들이 3명 있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죽은 다음에 그때는 로마의 식민지였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이제 죽은 다음에 이 아들들이 아버지는 이스라엘 전체 땅을 이만큼을 다스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이 3 아들이 나라를 3등분 해가지고 첫째 아들은 요 동네, 둘째는 요 동네, 셋째는 요 동네. 그래서 나라를 쪼개가지고 다스리게 됐어요. 얘네들도 뭐냐면 그 로마의 식민지의 그 꼭두각시 왕이 그냥 허수아비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르켈라오라고 이 왕은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지방을 다스렸던 왕인데 역사적으로 뭐냐? 아버지보다 더 악한 놈이다라고 소문났어요. 그래서 아버지 요셉이 괜히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또 소문이 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동네 가기가 싫은 거예요. 베들레헴 가기가. 그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갔다가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보면 하나는 이런 거예요. 하나의 얘기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꿈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더라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헤롯 왕이 그때 태어난 아기들 2살 배기 밑에 애들을 다 죽였다는 얘기야. 요 2가지 얘기예요. 그래서 요 2가지 얘기를 갖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는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오늘 무슨 얘기하는가 한번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1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 같이 시작. 좀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동방 박사들이 떠난 다음에 주의 사자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이집트로 피해라. 그래서 그쪽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갔어요. 이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 가지고 헤롯으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남을 기회가 열린 거죠. 순종하지 않았다면 있잖아요. 죽었을 수도 있잖아. 맞잖아요. 순종했으니까 한 거죠. 순종했으니까. 근데 마태는 이 이집트로 애굽으로 피한 이 사건을 보면서 뭐라냐면 여기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었다. 여기서 주님이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다.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애굽에 가신 거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그냥 심심해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자가. 이집트에서 나의 아들을 불러냈다라는 이게 뭐냐면 호세아 11장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그냥 간 게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나의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는 그거 말씀을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야만 하셨던 거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참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애굽에 가야만 되는 거예요.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갔다 오셨고 그 다음에 헤롯이 죽자 또 하나님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성 무서워가지고 머뭇거렸더니 나사렛으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꿈으로 인도하신 후에 요셉은 순종을 했고 그 순종하신 한 다음에 그 인도하심의 뒤에는 꼭 열매가 있어. 이거를 읽으면서 뭘 깨달았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인도하심에 순종한다. 순종하고 나면 꼭 뭔가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좋은 일이 생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요셉을 인도한 것처럼 요셉이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갔더니만 결국 아들 예수님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안전한 삶이 확보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면 좋은 길로 인도하지 나쁜 길로 인도하겠냐 이 말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죠. 어떤 아버지가 어떤 부모가 자식을 나쁜 길로 인도하시고 낭떠러지로 인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 마찬가지로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본문의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한다라는 것을 철석같이 믿어야 돼요. 인도한다는 거. 앉아서는 맨날 아멘 하고 나가서 살 때는 인도는 무슨 인도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인도 못 받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노다지 돌아다니면서 떠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고. 노다지 떠드는 거예요. 누가 듣든지 말든지 나 혼자 그러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맨날 그래 봐요. 인도하신다니까. 성경에 나온 것처럼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응하리라 그랬거든.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 저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내 귀에 들린 대로 너 인도하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뭔가 선한 것이 꼭 나오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표 새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여호와께서 잠깐 시작. 아멘. 하나님은 밤낮으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밤낮으로 인도하신다니까. 밤낮으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속 그냥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보니까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인도하시고 또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다못해 마당에 있는
개들을 통해서도, 멍멍이가 지저대는 걸 통해서도, 발람 선지자에게 당나귀가 말을 했다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한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다 인도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려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아모스 3장 7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며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다른 얘기할 게 없어요. 믿으면 된다니까요. 믿어야 된다니까. 2000년 전에는 요셉을 통해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2000년 지난 다음에 지금은 놀고 앉아가지고 우리한테 말씀 안 하신다고? 아니, 오늘도 일하신다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 지난주에 저한테 있던 간증 하나 얘기할게요. 어쩌면 이 설교하는 거하고 아다리가 딱 맞아가지고 일이 생겼는지 몰라요. 뭐냐면 올해 들어와서부터 우리 친한 목회하는 친구들 3명 있는데, 논산에 있는 친구가,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알아요. 옛날에 우리 친구가 저기 통영에 있을 때 그 교회 가서 들린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잘 알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우리 파라과이 선교여사 작년인 건지 왔었잖아요. 오셔가지고 말씀 전하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30살 때부터 저기 선교사로 파라과이에 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30년째 있어요. 그냥 그 남미 거기 책임자예요. 남미 우리 교단 책임자인데, 그 파라과이의 그 교회도 18개인가 관리하고 앉았고 바쁘게 살아요. 그 신학교 교장도 하고 어쩌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이 저기 논산에 있는 친구가, 야 우리 저기 올해 환갑이고 그런데 더 늙기 전에 저기 우리 친구 있는데 거기 한번 남미 한번 가보자. 가서 사역지도 돌아보고 30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안 가는 게 좀 그러니까 가보자. 왜냐하면 비행기만 타고 가는데 이틀이 걸려요. 비행기 3번 갈아타야 돼. 그래서 보니까 직접 가는 비행기 없어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면 저 독일로 갔다가, 독일에서 브라질 갔다가, 브라질에서 파라과이를 공항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고 이틀을 가요. 그럼 왕복 오고 가면 4일을 비행기만 타고 다니는 거야. 야, 비행기 오래 타니다가 우리 다 저기 병을 하나씩 다 달고 있는데 공항에서 죽을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제 친구는 병원 가서 의사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 비행기 타도 저 괜찮습니까? 했더니 약 꼬박꼬박 챙겨 드시면 괜찮을 것 같다고. 그 확인까지 받고 뭐 가야 되겠지 않겠냐 그러더니 지난주에 갑자기 있잖아요. 야 우리 가자. 2주 전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돈이 어딨냐 거기. 비행기표만 해도 부부가 가면 7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비행기표가 700만 원이야. 야 그걸 어떻게 가냐. 갑자기. 뭐 어쩌고 3시 얘기하다 보니까 선교사 친구가 그래. 야 내가 반값 대줄게. 그래서 넌 뭔 돈으로. 4월 달에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축의금 들어오면 내가 반 띄워줄게. 너 저기 내가 비행기표 살 테니까 와라 뭐 어쩌고 그래서 야 선교사한테 어떻게 내가 얻어먹냐. 내가 알아서 주님께서 보내주겠지. 하고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 근데 별로 있잖아요. 여러분이 저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에도 얘기했죠. 여행이나 뭐 돌아다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냥 집에만 있어 그냥. 뭐 돌아다니고 뭐 새로운 걸 뭐 구경하고 뭐 별로 궁금하지도 않아. 세상 만사 별로 궁금하지 않아. 그래서 뭐 남미는 가본 적이 없으니까
뭐 글쎄 뭐 거기 파라과이 가봤자 뭐 있냐 했더니 소고기만 맨날 먹는데 소고기는 진짜 원도 없이 먹는데 하여튼 소고기가 많대. 싸고 뭐 어쩌고.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서 있잖아요. 근데 그 의견을 듣고 나서 그 선교사 친구가 뭐 차비 될 테니까 뭐 한번 오든지 뭐 어쩌고 하고. 그리고 지난주 주일날 있잖아요. 우리 저기 안수 입사들만 다 모아놓고선 그랬어요. 나 5월 달에 저기 파라과이 한번 갔다 와야겠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줄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근데 그 마음이 별로 기쁘지가 않아.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쁘지가 않아. 그 얘기를 듣고 나서도 그래 뭐 친구가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내가 왜 나 돈 없어 안 간다 야. 하기가 못해서 근데 마음에는 뭐 하나님 뭐 알아서 해주겠지 뭐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 뭐 해. 어떻게 해서 안 되면 뭐 저기 우리 애들한테 야 돈 좀 내놔. 1인당 얼마씩 내놔. 해가지고 뭐 오든지 뭐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야지. 가부를 하든지 뭐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별로 기쁘지가 않아. 여러분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요. 지난주에 며칠을 교회당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 파라과이 건이 우리가 가려면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정말 허락하셨습니까? 아니면 오늘이라도 막아주옵소서. 오늘이라도 막아주옵소서. 그 기도를 며칠을 했어. 근데 있잖아요. 그 전에 파라과이 선교사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도록 해. 뭐 기회를 줄 테니까 하자. 뭐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날 제가 꿈을 꿨어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그 다음날 새벽에 꿈을 꿨어. 무슨 꿈을 꿨냐. 저기 사모님하고 제가 인천공항에 가방 들고선 파라과이 간다고 간 거야 꿈에. 비행기표까지 해서 딱 갔어요. 그 비행기 타려고 또 표를 딱 줬어요 꿈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표 받은 사람이. 이거 표가 오늘 게 아니고 일주일 뒤 건데요. 그래가지고 그때서 일주일 뒤에 표를 내가 왜 일주일이나 먼저 와가지고 간다고 이러고 앉았나? 정신이 왔다 갔다 하나. 내가 큰일 났네. 꿈에서 그러고 집으로 오는 게 꿈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꿈 때문에 찜찜한 거야. 아니 비행기 표는 있는데 타지를 못했어. 근데 그 꿈을 생각하면서 야 뭔가 표가 생겼기 때문에 가긴 가나 본데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그게 꿈이 자꾸 잊혀지지 않아가지고 그 이후로 며칠을 하나님 아니면 찜찜하니까 마음이 찜찜하니까 아니면 막아주세요.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막아주세요. 그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저께 논산에 있는 친구가 전화 왔어요. 야 내가 아무래도 요번에 못 갈 것 같아. 내년에 가자. 연기하자. 뭐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가 좀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그래 알았다 그러면 일 있으면 못 가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비행기 예약하고 뭐 그런 거를 물어보니까 취소를 하면 1인당 30만 원 벌금 내야 된대. 그래서 벌금은 자기가 다 내겠대. 그래서 네가 다 내라. 그래서 끝났어요. 그게 어제까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그 파라과이 친구랑 전화했어요. 그 친구는 실망해가지고 그냥 막 기대했는데 뭐 어쩌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내가 사실은 일주일 전에 네 전화 받고서 꿈을 꿨어. 결론은 내 손에 비행기 티켓이 있는 걸 봐서 언젠가 가긴 가나 보더라. 근데 뭐냐 내가 너무 일찍 갔더라 공항에. 나중에 일주일 후에 오라고 하더라 꿈에 보니까. 나중에 가야 되는가 보다. 그러니까 그날이 언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날 그때 보자. 그렇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거기를 가든 말든 그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통해서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구나. 그거로 마음에 위안받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도 인도하시구나. 근데 바로 이거예요. 오늘 설교하는 본문과 이것이 아다리가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이 아다리가 맞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요셉에게 갈 길을 인도하시며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런 일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있잖아요. 항상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고 우리의 자손들을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꿈 같은 얘기로 생각하지 마세요. 꿈 같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날도 역사하신다니까. 오늘날도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뭘 하냐. 하나님의 인도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이번 일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꿈에 보니까 개꿈은 있잖아요. 금방 잊어버려. 근데 이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 있죠. 그리고 뭐냐 하면 그 멀리 어떻게 돼가지고 간다 그러면 마음이 즐거워야 될 텐데 친구 만나러 즐거워야 될 텐데 별로 즐겁지가 않아. 그래서 이런 거예요. 마음의 감동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마음이 기뻐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뭔가 마음이 불편해. 그러니까 찜찜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아무리 찜찜한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빨리 막아주옵소서. 괜히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않게 하시고 빨리 막아달라고. 그거 한 2, 3일 기도했더니 당장 딱 그 연락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를 오늘도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한참 똑바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2000년이 넘었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또 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요 맛을 알아야 돼. 그래야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도할 맛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뭐예요?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하잖아요. 응답 받아야 된다니까요. 자, 두 번째로 그 어떤 방해에도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다 같이 시작. 이거 뭔 소리냐면 이런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이 그랬어요. 야, 니들 저기 가서 그 메시아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애기 태어난 거 있잖아. 만나면은 갈 때 나한테 좀 알려주고 가.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한테 천사가 나타나서 야, 헤롯 만나지 말고 그 다른 길로 돌아가라. 해가지고 가버렸어. 그걸 나중에 이제 헤롯 왕이 알고 나서 기다렸겠지.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알려주면 내가 가서 그 깐난애 다 죽여야지 그냥. 내가 왕인데 뭔 또 왕이나 태어나. 이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야, 그 헤롯 만나지 말고 그냥 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알고 나서 이 헤롯 왕이 뿔따고 나가지고 내가 이거 어딘지 모르고 베들레헴과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깐난 아이들을 2년짜리 애들은 다 죽여야지. 작정 와서 애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또 헷갈릴까 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목자들이 와서 경배했다고 그랬죠. 누가복음에만 나와.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가 나오고. 근데 있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목자들이 온 거예요. 그러면은 동방박사들은 언제 왔냐? 목자들이 양치기들이 온 것과 동방박사들이 온 요 사이 간극이 최대는 2년이 지나야 돼. 2년의 인터벌이 있다니까 그 사이가 기간이. 왜냐하면 제 얘기가 아니고 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헤롯 왕이 갓난아기들 2살 이하를 다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2살 이하를 죽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뭐라냐면 지난주 본문에 보면 이런 거예요. 야, 니들을 인도하는 그 별이 나타났다면서. 별이 언제 나타났냐? 그걸 따져보니까 그게 뭐냐면 2년 전부터 나타났다는 얘기라. 그 별이. 그래서 뭐냐면 이 헤롯 왕은 그때 얘기를 듣고 나서 요 애가 태어난 지 2년은 됐을 거다라고 보고선 2살 이하를 애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동방박사들이 어린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는 최소 2살 정도 최대한 2살 정도 됐던 아이를 만나러 온 거지. 알겠죠? 저기 그 풀밭에서 양치기들이 온 것은 태어났을 때 만나러 온 거고. 그리고 요 시간이 달라. 시간이 달라. 그 다음에 뭐냐면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막연하게 헤롯 왕이 2살 밑에 애들을 죽였다니까 야 겁나게 많이 죽였나 보다. 겁나게 많이 죽였나 보다. 그렇게 생각이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쭉 찾아보고 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이런 거예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는 인구가 몇 명이냐? 한 1000명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1000명 정도. 여러분 우리 외서명만 해도 외서면 해봤자 있잖아요. 1000몇백 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2000년 전에 해봤자 1000명도 될까 말까라. 그럼 있잖아요. 1000명 중에 갓난아기를 지금 시세로 따지면 1000명 중에 갓난아기가 몇 명 태어날까 이렇게 해보니까 10명에서 20명밖에 없어. 1000명의 인구 중에서 갓난아기는 2년 정도를 따지면 10명에서 2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학자들이 뭐냐면 인구 그 분포로 봤을 때 헤롯 왕이 베들레헴 지역에 2살 이하 애를 죽였다라는 것은 최대한 20명 정도 안팎해서 아기들이 죽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자, 근데 오늘 두 번째 얘기가 뭐냐면 그거 성경에 대한 얘기가 이제 끝났고 그럼 이걸 통해 가지고 뭔 얘기 하자는 거냐? 그 어떤 방해에도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얘기는 뭐냐?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리는구나. 장래의 노래 쓰라린 울음이 이로구나. 라헬이 자식들 때문에 울고 있구나. 자식들 때문에 위로를 마다하는구나. 자식들이 없어졌기 때문이야. 이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베들레헴에서 애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장래의 노래 쓰라린 울음 자식들 때문에 울고 있다라는 이 베들레헴의 이 이야기가 바로 예레미야에 예언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 또 얘기하는 거 뭐냐? 그렇게 헤롯 왕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탄생을 방해하고 뭐 지지고 볶고 막 방해를 하더라도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누가 하나님의 일과 계획을 망치려고 막으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스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그러고 나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이와 아이 엄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 헤롯 왕의 아들 아르켈라오가 뭐 대신에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그 베들레헴 가기를 두려워했다.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역으로 떠나갔다.
그러고선 나사렛이라는 도시로 가서 자리 잡았다. 그리하여 예언자를 통해서 그는 나사렛 사람이야 이라 불릴 것이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인데, 나사렛 사람이라 불려질 말씀이 이뤘다. 그럼 구약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려질 거라는 그 성경 구절이 있냐? 없어. 근데 구약에 이 나사렛 얘기가 없어요. 구약에는 없는데 마태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라는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여기다 집어넣어 버렸는데, 이게 뭔 소리냐? 구약에 그럼 성경 구절을 뽑아다가 이게 이 말씀이다라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구약에 이 말씀이 없네.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 있잖아요. 나사렛이란 동네 이름이 나오질 않아. 아예 지명이. 근데 성경학자들이 이 얘기를 통해서 뭘 얘기를 하냐면, 나사렛이라는 말 의미가 이 원어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얘기를 하면 뭐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관두고 아무튼 이거를 뭘로 접근해서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이름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는 진짜 총구석 나사렛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말 유명한 예루살렘 땅에서 태어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이 아무도 모르는, 구약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이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총구석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찾아 들어가셔서 거기서 나사렛에서 자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거기 나사렛의 의미가 새순이고 뭐 다윗의 뿌리고 뭐 그런 얘기 있는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설명하려고 했더니 그거 너무 시간이 많이 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건 건너뛰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이 무서워서 베들레헴 안 가려고 했더만 천사가 나사렛으로 인도했어요. 근데 이 나사렛으로 인도한 것도 바로 요한복음 1장 46절에 이런 얘기는 나와 있어요. 그러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의 의미를 신약에서 찾아보니까, 전도를 할 때 빌립에게 나다나엘이 야,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서 저기 설교 한번 들어봐 했을 때, 야,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뭔 선한 것이 태어날 수 있겠냐? 그 나사렛 동네에, 여러분 우리 동네도 여기 지나면 뭐 누가 이렇게 지나다 보면 프랭카드 현수막 붙여, 누구 집 아들 뭐가 됐다고 뭐 붙여놓고, 난 그런 거 그거 창피하지 않나? 그거 붙여놔서 시골은 누구 뭐 상 받으면 어디 직장 가면 뭐 이렇게 전봇대에다가 붙여놓고 오더라고. 저런 것까지 붙여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시골 사람들은 그 재미로 사나 봐. 그런가 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가문의 영광이고 동네의 영광일 수 있겠지만은 2000년 전에 나사렛이란 듣도 보도 못한 동네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서 자랐대. 그 말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사렛에 무슨 좋은 게 나올 게 있어. 거기 뭐 아무도 좋지도 않은 그 동네 시골 총구석에. 이렇게 요한복음에 이 얘기가 나와 있어요. 나사렛은 뭐냐면 멸시받던 동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사렛 예수라는 얘기는 뭐냐? 멸시받는 동네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멸시받는 동네로 찾아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곳에서 겸손하게 오셨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예수님은 세상이 천하게 여기는 이름도 없는 환경,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서 자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나사렛은 그럼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 베들레헴보다 더 떨어지는 인구 500명도 안 됐을 거라고 이 신약 학자들이 해석했더라고.
500명도 안 되는 조그만 동네였다라는 거지. 거기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는 데에서 거기서 목수하고 앉았던 거예요. 이사야 53장 3절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라고 나오는데 목수라는 직업도 멸시받는 거죠.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도 멸시받는 거죠. 또 뭐냐면 말 구유에서 태어난 것도 멸시받는 거죠.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고 마국간에서 태어난 것도 또 멸시받은 거죠. 여러분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대로 예수님을 그 길로 보내신 거예요. 그 길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약의 예언.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5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다 같이 시작. 예. 이사야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원래 오신 그 나름대로 인생의 그 계획, 코스, 우리말로 얘기하면 인생 팔자가 버림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다 가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왕궁에서 왕으로 오시고 높은 사람으로 오셨다면 우리같이 별볼 없는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 어려워. 근데 예수님께서 왕궁의 왕으로 온 게 아니라 이름도 없고 별볼 없는 동네에 별볼 없는 집안에 가문에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우리도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헤롯 왕이 그렇게 폭력을 쓰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 살면서 무슨 생각이 되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일을 역행하고 반대하다가 하나님께 맞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겠다라고 하신 것은 분명히 하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헤롯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일은 갑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도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일은 무조건 누가 방해라도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던져서 그 물길을 따라서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딱 보고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딱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교훈받을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은 절대로 내가 반대하면 안 되지. 이 생각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헤롯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방해한 거예요. 그에게 은혜도 없고 구원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